9월 29일 목요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또 몸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다윗과 왜 언약을 맺으셨는지 그 배경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윗과 그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의 1절처럼 다윗은 자신 주변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찌르고 또 그로 말미암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죠. 자신은 백향목 궁 안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궤는 그 옛날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장막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집을 다윗이 짓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를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어렴풋이 막지 않으시고 친히 말씀하셔서 막으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과정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최초 계획은 누구에게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였죠? 선지자 나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관철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관철시키셨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무엘 하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얼핏 보면 다윗이 자기가 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에 허무맹랑한 계획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 보기 좋게 거절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이 과정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이라는 자신의 역할, 그 위치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임인데도 말이죠. 달리 말하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게 주신 인생의 대소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진데 하물며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와 사역은 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들에도 당연히 그 일의 최종 결정권자는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나 리더나 교회의 중책을 맡은 사람, 봉사를 많이 한 사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역은 그분의 일은 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하시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무엘하 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랑하는 새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인사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죠. 끝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생각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 다윗과 그 자손이 받는 복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 곧 히브리어로는 바트, 집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11절에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백향목보다 더 좋은 건축 자재로 다윗의 집을 짓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주시는 집은 16절입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으시는 그 집은 다윗의 가문, 곧 왕의 가문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왕의 후손들이 이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한다고 해서 그들을 사울에게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빼앗지 않으신답니다. 오히려 죄를 범하면 14절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죠. 무엇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체결하신 이 언약, 다윗의 자손들에게 맺으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 메시아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 다윗의 언약을 따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들의 자녀가 범죄할지라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들이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내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새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맺게 된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구약에서부터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유효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계획 속에서 때로는 그 계획들이 보기 좋게 무산되어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한 많은 좌절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자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이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영원한 사랑의 언약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며 우리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의 징계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더 알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기뻐함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